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겐 무엇보다 성경적인 진리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때로는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지요. 똑같은 10,000원을 가지고도 전혀 다르게 사용하면서 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지점이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을 주고 또 어떤 때에는 질문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도대체 저들 안에 무엇이, 어떠한 생각이, 왜 저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을 소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드러내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말 그대로 전도인 것이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가화만사성,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가장 가까운 나의 삶의 현장부터,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 전부는 변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의 영적인 세상은 충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본질을 지키려 했던 성도들의 삶이 그랬고, 또한 야고보가 그토록 유혹과 핍박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굳세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시험이 찾아올 때 성도다운 삶으로 이겨내는 것, 크리스천다운 삶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가 첫 번째 시험이라는 주제를 꺼내들면서 처음부터 이제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었다면, 오늘 내용은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이다. 오늘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난주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뜻 기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시험이라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또 그러한 어려움을 갖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고요.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찾아오는 우울감, 절망적인 마음들,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감정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기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이 기쁨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하나님이 말하는 기쁨은요, 단순한 이런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상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근본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그 안정감에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 지혜는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시험이 올 때 100% 유혹에 넘어집니다. 반면에 이러한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으면 어떠한 아무리 강한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 이야기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보디발의 아내죠. 지금 유혹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렇게 떨쳐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이게 보디발이요? 보디발의 아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유혹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승리한 아주 대표적인 시험의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세상에서는 학식도 많고 지위도 높고 명예도 높고 수준 높은 인간처럼 보여도요,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없으면 영적으로는 밑바닥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지혜가 없는 자에게 큰 시련이 닥치면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평상시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면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어디로 막 찾아가요. 점집 찾아가죠. 이 점집에 가면 점집 자체는 굉장히 허름한데 그 앞에 서 있는 차는 굉장히 삐까번쩍 좋은 차들이 막 서 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정치인들, 뭐 연예인들 줄을 쫙 쓰고 있어요. 용하다는 무당은요, 제가 보니까는 3개월은 기다려야 된대요. 병원하고 똑같아요. 뭐 진료받으려면 기다리는 것처럼 6개월도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분, 미신과 무속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에 목사님들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판을 해도요, 교회 많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무속인들, 역술인들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십니까? 훨씬 더 많아요. 제가 5년 전에 듣기로 60만이라고 들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40만 이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이 점술 시장의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평균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매출액이 1,800억이에요. 청년들 10명 가운데 9명이 점집을 드나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이 내게 찾아오는 불안, 이 유혹, 이 상황들, 두려움을 해결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몸과 영혼을 현혹하면서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움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우리 소피아, 이 소피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간구하고 그것을 얻을 때에야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그런 지혜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간구해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간구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구할 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크고 작은 일상의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생각보다, 믿는 자들이요,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없어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저 뒷전에 밀려 있기 쉽습니다. 기도는 너무 지금의 이 현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너무나 비현실적이거든요. 멀어 보이거든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현상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능력을 믿기는 한데 아주 희미하게 믿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내 자기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해도 안 되고 넘어지고 지치고 또 완전히 심각해진 후에야 기도 제목이라고 이제 들고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결정적인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똑똑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고 실제적으로 믿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동역하셨던 부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오는데 그 딸 만나러 나가는 그 길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받고 오는 그 딸 아이를 옆에서 신호 위반하는 덤프트럭이 쾅 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눈앞에서 한 30m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이는 한 20m 정도 튕겨져 나갔고요. 그런데요, 그때 주변에 있었던 다른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 짧은 순간에 달려가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침묵이 흐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죠. 주변에서도 너무 놀라고 너무나 큰 사고인데 너무나 당황스러우니까 다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사모님이 눈 떠서 우리 아이를 이제 살펴보는데 참 신기하게도 머리도 안 다치고 팔다리도 안 다치고 하나도 안 부러진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이제 운전기사가 보고 뭔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신호 위반한 것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정직하시라고. 차분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정말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한 것도 너무나 신기한 일인데, 저는요, 사모님의 그 순간적인 반응이 더 신기하고 위대해 보여요. 왜냐하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만 눈앞에서 차에 치인 사랑스러운 이 자식을 끌어안고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모님처럼 차분하게 그 상황을 영적으로 지배해 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가장 위기의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을 먼저 찾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이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다. 완전한 아버지의 모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끝이 없으시는,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시험이 힘들면 힘들수록, 씨름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련이 고되면 고될수록 우리 아버지는 더욱더 뜨겁게 안아주시고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의 순간들을 오히려 아버지 사랑으로 채움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역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 시험에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질적인 차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라 라는 말씀이죠. 이 요지는 그래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의심하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뭐가 틈탈 수 있다고요?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분열된 마음이 있어요. 내 욕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욕심이 막 서로 두 안에서 두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충분히 침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예요. 디아크리노. 이거는 갈라내다, 갈라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서로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갈라지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주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직역하는 것을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내 안에 신앙도 있고 불신앙도 같이 있어요. 공존합니다. 신뢰와 주저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둘로 갈라진 나는 상태. 이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은 두 마음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거는 고정되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처럼 고정되지 않고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좋을 땐 좋은데 힘들 때는 또 싹 사라지기도 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하니 행동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일관성이 없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자처럼, 성도처럼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 카멜레온 성도 얘기 들어봤습니까? 카멜레온 같은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도 변질되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적응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이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믿음의 상태. 야고보는 이런 믿음으로는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유혹, 이것도 동시에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울질하면서 기웃기웃거리는 신앙이죠. 이때는 좋고 저때도 좋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시험을 구실 삼아서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렇죠. 믿음을 한순간만 살짝 포기하면 사업의 대로가 쫙쫙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손해보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회색지대가 어디 없는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내가 적당히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헌신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교회생활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적당하게 잘 믿을 테니까.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는요, 바로 이런 성도들이 가장 위험한 성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믿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믿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흐릿한 믿음이 바로 유혹에 빠질 완벽한 준비가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유혹에 빠져주리라 라는 그런 확실하게 준비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단 낫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기회주의적인 믿음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세속적인 비진리 종교로 그냥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을 욕하고 이 교회에 진리가 없다라고 비판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희미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죠. 영적인 지대에는 회색 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 그 사람은 100%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100%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니. 아멘. 사람들이 시험, 템테이션, 충분히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 있는데 템테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함께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유혹은 시작됩니다. 인생의 위기는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순도 몇 프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말씀, 그 말씀만 선택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는 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전부를 다 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세상과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저울질하고 내가 좋을 때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플로스의 하나님, 후히 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플로스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수하고 주저함 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순수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간구하고, 순수한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수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시련이 여러분의 마음을 마구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련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순간을, 그 어려운 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주님의 능력을 이어받는 그런 기도를 누리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마음들을, 어려운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 앞에 주눅들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으로 덧입어 오히려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